시편 80편입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 에두세 맞춘 노래. 소산 또는 소산님은 백합화라는 의미입니다. 백합화. 백합화 곡조, 이게 이제 소산님인데요. 소산님 에둡, 이것은 뭐냐면 백합화의 증거. 그래서 백합화라는 아름다운 음률에 맞춘 증거의 노래를 소산님 에둡,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오늘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의 주제는 주님의 얼굴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주님의 얼굴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에 심으신 포도나무와 같았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번성했으나 하나님은 그 담을 허셔서 대적에게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 얼굴의 광채를 비춰 구원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80편은 고난의 상황에서 회복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로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룹은 하나님께 수정들면서
그분께 영광을 수호하는, 그분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룹의 형상이 성전의 지성소 안에 안치된 법궤, 즉 언약궤 위, 속죄소라 불리는 법궤 뚜껑 양쪽에 그렇게 새겨졌었죠. 바로 그 두 그룹 사이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자정하고 계신다, 앉아 계신다, 그런 의미죠. 목자가 보이지 않으면 양들은 불안해하고 방황합니다. 이스라엘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양식처럼 먹는데 원수들이 이를 비웃습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너무 힘든데, 나는 너무 힘든데 원수들은 나를 괴롭힌다, 나를 힘들게 한다. 지금 그런 기도이죠. 원수들이 이를 비웃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성도는 목자 대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요. 3절, 7절, 19절은 비슷한 내용으로 된 후렴구인데,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자,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주님이 시작. 주님이 우리를 돌이키셔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주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서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오늘 저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다면 이런 나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 한번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응답하시기를 기도하는 간구를 드려야 하겠죠. 하나님께 시선이 있어야, 시선을 두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1절부터 7절의 소주제는 우리를 돌이키소서였다면 8절부터 19절의 주제는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가나안의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자리에 심으셨습니다.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가져온 한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비유한 걸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어 가나안 땅의 여러 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거기에 이스라엘을 정착시킨 사실을 말하죠. 그리고 마치 포도나무 재배자가 포도나무를 기르는 사람이 포도나무를 매우 정성껏 가꾸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을 매우 세심하게 돌보고 가꾸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정성으로 가꾸신 것은 무엇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이었죠. 포도나무는 뿌리가 깊이 박히고 가시가 퍼지며 땅에 가득해졌습니다. 9절 주께서 그 앞에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뿌리가 깊이 박히고 가지가 퍼지며 땅에 가득해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도원의 담을 어떻게 하셨다? 헐어버리셨다. 12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썩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짐승이 들어와서 포도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지요. 13절입니다.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뱀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아멘. 17절에서 인자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자, 삶이 다 같이요. 삶이 통째로 흔들릴 때 성도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길,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길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18절 19절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누구에게 얼굴 빛을 비춘다는 말은요, 그에게 호의, 좋은 뜻, 은혜를 베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1부, 2부 예배 때마다 제가 축도할 때 민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축도하잖아요. 얼굴 빛을 보이시고 얼굴을 향하고 이런 얘기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베풀고 또 좋은 뜻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오늘 또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잃게 되면 그야말로 비참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로 부릅니다. 이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의 행렬을 인도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과거에 보이셨던 주님의 능력을 이제 다시 나타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시기를 구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이스라엘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반복해서 찾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용사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실 것을 호소하기도 하지요. 주님의 진노로 인해서 주님의 백성이 눈물을 먹고 마셨다. 다툼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진노를 그쳐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시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얼굴의 광채를 비추시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던 상태로 돌아가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 그 상태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 염려할 것, 근심할 것 없다. 하나님의 돌보심, 그분의 은총, 그분의 은혜, 그분의 복이 우리를 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얼굴을 돌이키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큰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바로 큰일이다. 그 자체가 큰일이다.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뭐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얼굴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손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과거에 체험했던 은혜에 머무르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은혜로 인해 충만했던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좋았던 순간들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과거의 은혜가 우리를 항상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평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때 은혜 받았던 그 기억이 이 지금과 그 이후 계속해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포도나무 비유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과거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고백하지요. 주께서 담을 허셔서 포도나무가 상하게 하셨다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반복해서 찾고 반복해서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어 주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간구한 거죠.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그 가련한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심고 주님께서 가꾸신 포도나무가
불타고 뱀을 당했다고 호소하기도 하지요.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 질밥히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를 죄 때문에 징계하시면서도 그때 역시 함께 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님을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얹어 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전에 힘있게 하셨다 해도 손을 거두시면, 그분의 능력을 거두시면, 그분의 은혜를 거두시면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주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러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은혜란 노래 다 아시잖아요. 심지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맞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은혜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주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에게 은혜를 달라고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물론 은혜는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고 달라고 안 한다고 안 주는 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푸시고 그렇지 않을 자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 말고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의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힘있게 하실 때 우리는 번성할 수 있고,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를 돌보셔야,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는 그 손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살 수 있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간구를 해야 합니까?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손 아래 머물러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 절 묵상입니다. 현실이 소망을 꺾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꺾지는 못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구원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떳떳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살게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주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눈물이 양식이 되고 삶이 폐허가 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그 자리에서 일평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 안에 늘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이제 지역, 이 밀락 지역 어르신들과 우리 한빛천원교회 어르신들을 위한 이 국수 잔치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복된 결과들이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정말 즐겁고 기쁜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 밀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잘 섬기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개인의 간구를 아뢰시고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